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20장 말씀부터 조금 우리가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드로도 그걸 모든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으로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비록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밀실 안에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을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깊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참으로 어지럽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공포, 이런 미래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어떤 현실보다도 그 현실에 갖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려면 성령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도마였죠. 그리고 그 도마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두모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였다. 이 말을 연거푸 2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그런데 사실은 이 디두모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진짜 쌍둥이가 아니고 너는 마치 쌍둥이와 같다, 이런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격, 그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늘 마음속에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세상적으로 말을 한다면 양다리 걸친 삶을 사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상황을 잘 지켜보다가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가, 이것을 따지면서 그 유리한 쪽을 택하는 일종의 기회주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나쁜 뜻이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셨다 했는데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의 성격을 잘 드러낸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계셨는데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곳을 급히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중에 이 돌아가시는 길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가장 아끼던 친구 가운데 나사로라 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결같이 만류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거기에서 죽을 뻔하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를 다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살기 등등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에 우리가 다시 간다면 이것은 마치 기름을 지고 불길 속을 뛰어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언뜻 들으면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 도마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가면 분명히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바로 저는 정치적인 메시아께서 가자고 했을 때는 뭔가 숨겨놓은 뭔가가 있을 거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는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지원 병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생각, 그런 계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기대와는 달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심한 갈등을 일으켰던 겁니다. 혹시 아닌 거 아닐까? 내가 이제까지 속은 거 아닐까? 그러면서 자꾸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한마디로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중이죠. 그래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의 마음속을 그대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인 중에서도요, 도마처럼 두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쨌든 주님은 그런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이 말은 상황에 따라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마치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21장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것을 전제해 두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있었던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들고 옛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디베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를 일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다는, 이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갈릴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링, 그러니까 동그랗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반지처럼 동그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호수라서 그 이름을 갈릴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보면 하프, 그러니까 수금처럼 생겼다 해서 긴네렛이라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갈릴리 주변에는요 10개의 큰 산이 있다고 해서 긴네사라시라 이런 또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갈릴리라 이렇게 많이 불리죠. 성경 대부분에서는 갈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서는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지금 이 사건을 소개하는 과정, 그 시작 부분에서
왜 이 호수를 모두가 다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디베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디베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이름을 딴 겁니다. 당시 유대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디베리우스에게 이 지역을 헌정했다.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호수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그 바다 이름을 디베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 이곳 이름을 디베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의도하는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먹고 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것처럼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즉 육신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간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그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른쪽 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런 다음에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는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마리수만 153마리지 그것으로는 한 마리도 먹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처럼 더럽혀진 그런 믿음을 지금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한 이름으로 불리는 디베랴에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 혹시 나도 부정한 티베랴 호숫가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속에 여전히 그냥 헛된 그물질만 하면서 나는 지금 힘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디베랴와 같은 이 더럽혀진 곳에서 여전히 헛질만 하고 있는 이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깊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본문을 살펴볼까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요, 디베랴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밤새 그들의 헛 그물질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들,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다 지켜보셨습니다. 밤새 그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평생을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만 남았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들 오늘 6절 말씀을,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이에 던졌더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준 것 같지만 사실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의지하면 그 순간 이 빈손에 모든 것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쥐면 쥘수록 손에 있는 것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 펼수록 이 우주 만물이 내 손 안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에 던졌더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굳이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더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그 순간 비로소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잡은 그 물고기 153마리나 되는 그 물고기를 반찬 삼아 먹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식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두 가지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죠.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그냥 단지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탁은요, 숯불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과 떡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불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로도요, 어느 정도 인품을 다듬어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견고히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완성, 정말 우리의 성품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계산대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들 힘든 죽음의 십자가도 내가 축복의 십자가로 믿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죠.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제자들과 함께 나눈 주의 만찬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 공간에 다 모아두시고 거기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2절 말씀,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들과 나눈 식사는요, 저녁 식사였습니다. 점점 깊은 밤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에 나눈 식사였습니다.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나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만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식사는 아침 식사입니다. 다시 한번
아침해가 떠오르는 순간, 다시 한번 희망의 불길이 당겨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과 나눈 식사였습니다. 희망의 식사였고 소망의 식사였고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식사였다는 겁니다. 이건 죽음의 식사가 아니라 생명의 식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들, 오병이의 사건은요, 그냥 육신의 배만을 채운 식사였다면 오늘 주의 제자들과 나는 이 식사는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참으로 주님 하늘에서 내려온 식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식사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영적인 만찬입니다. 또 영적인 조찬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로 여러분들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육신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냥 같이 식사하겠습니까? 정말 친한 사람, 그렇죠?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면 괜히 소화도 안 되고 얹힐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신과 나는 남이 아닙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죠.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주님께 찬양을 올린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함께 식사합시다, 함께 먹읍시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한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가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는 남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나와 한 몸 되시고 주는 나의 한편입니다. My Lord is my side.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요, 너희는 나를 모른 척, 나를 모른다고 지금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고, 지금 또 육신의 필요를 따라 호수에 가서 고기 잡는 그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차려놓은 이 밥상, 이 식탁, 내가 너희와 남이 아님을 지금 증거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식구로, 한 벗으로 여기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한 것도 없고 정말 수많은 죄악 가운데 젖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가족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자녀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식탁을 준비해 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식탁에 모두 초청받은 여러분들 한 분도 거절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맛있게 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의 힘으로, 이 하늘 양식의 힘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오늘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을 3번씩이나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 같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비슷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질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한번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 번의 질문을 거듭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은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넣으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재물이나 명예를 쫓는 그런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왜 다른 제자들보다라는 말을 첨가하셨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스스로 했던 말을 생각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 모두, 여기서 이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만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거짓말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식으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한 겁니다. 잠시 그때 기분이 업되어서 그냥 너스레를 떤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걸 거짓말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었죠. 베드로가 몰랐던 건 자기 자신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언제든지 그때그때의 형편이 달라지면 자신이 바뀔 수 있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던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헌신적이라고 본인은 믿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그는 자신했습니다. 절대 가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정말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낀다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거라고 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 잘 되고 뭔가 은혜가 넘칠 때는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교회 최고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상황 달라져 보십시오. 상황 달라져 보십시오. 순간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손가락 뒤엎듯이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절대 주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잊지 아니하십니다. 다 머릿속에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엄격결에 아멘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살리라. 정말 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믿음이 가질 때 아멘을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한 말이었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한 말 지금 알고 있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한다고 네 입으로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대답 한번 해봐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담대하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젠가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말 성경 15절 저 밑에 쪽에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언뜻 들으면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말로 들리죠.
그러나 본문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읽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물어보신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랑. 성경에 나오는 사랑. 첫째는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정말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 이걸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 사랑은 가족으로서의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듯, 정말 손해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는 정, 이런 것을 필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것은 계산적인 사랑을 일컫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아가페입니다. 너 정말 앞으로는, 너 정말 한 번은 부인했지만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네가 십자가를 질 용기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그런 국면이 전개된다면 그때는 정말 도망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너 정말 나를 끝까지 따라오겠니?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아가페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필로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긍정의 대답이 아니고 부정의 대답이었다는 거죠. 아니요,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제가 제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내 가족처럼, 주님을 나의 부모처럼, 내 가족으로서의 필로서의 사랑밖에 할 수 없음을 나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죠. 그런데요,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보다 이 많은 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이 질문을 원어를 또 보면 여러분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좋다. 이 사람들보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너 혼자라도 정말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있겠느냐? 이 사람들보다는 아닐지라도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는 고사하고 나 혼자로서도 정말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겨우 할 수 있는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번에는요, 질문이 달라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필로스의 사랑만큼은 진짜 할 수 있느냐? 정말 나를 스승으로서 네 가족처럼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는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걸 장담하면서 대답했다가 또 필로스의 사랑으로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또 큰소리 쳤다가 그것마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 뜻도요, 전혀 다른 뜻이, 다시 한번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제가 전에 큰 소리 쳤을 때
주님은 이미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호언장담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내 마음속을 이미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등지고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은 다 그때 이미 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주님은 그 사랑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 내 진심으로는 필로스의 사랑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필로스의 사랑 정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내 힘,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긴 왔는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주님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병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의 첫 출발임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꾸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꾸 과대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대단해, 너희들 나 누군지 알지? 다른 사람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게 된 줄 알아?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걸린 사람 참 많아요. 자기 스스로 시험에 걸립니다. 스스로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 저런 사람이니 했던 사람들 제일 먼저 떠나요. 보면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훈련이 신앙의 훈련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절대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아십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걸 아시오. 주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또 내가 나를 싸고 있는 포장지가 무엇인지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 포장지를 뜯어내는 겁니다. 나를 감추고 있는, 나를 거짓된 것으로 자꾸 포장해 놓은 그 포장지 하나하나를 뜯어내는 그 훈련,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지, 진짜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과 만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했을까요? 야, 네가 나 3번 부인했으니까 너 내가 대갚아 주겠다,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듣는 데서 그 말을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다른 제자들 듣는 데서 내가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봐서 좀 민망하게, 너를 좀 곤란하게 해야 되겠다. 천만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싸고 있는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어내기 위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물어가면서 진짜 베드로의 자아를 지금 벗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주님은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셔서
정말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참 제자를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요, 맹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생기고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꼭 이런 데서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저것 오늘 설교가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벗겨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진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불편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야, 너 참 교회 오래 다녔구나. 너 교회 그동안 충성했구나. 야,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니? 정말 그 직분 감당하느라고 정말 애썼다. 너 그것 보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랫동안 다니시고요, 또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요, 또 직분 잘 수행하시는 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타난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사랑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주님이요, 연약하고 정말 죄 많은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걸핏하면 삐지고, 걸핏하면 문제 삼아 진짜 본질을 감춘 채 다른 것으로 핑계 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타인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족, 한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님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진짜 사랑은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는 것, 이걸 정말 믿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 한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정말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제는 겸손해집시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이 생각, 나의 이 감정, 나의 의지, 내 노력, 아무리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다시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나를 써주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